자, 창세기 4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1장) 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밟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모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칭의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칭의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그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옷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회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 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두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섬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회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의
선교 발판입니다. 자, 방금 1절부터 38절까지 읽었죠. 자, 여기에서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입니다. 이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 요셉 시대 때는 실제 7년 풍년과 흉년을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집어넣어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경험했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고요. 그렇죠? 어떤 기간이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어떤 기간이 약간 짧을 수도 있죠. 그렇죠? 사람이 살 때 그렇죠? 화가 있을 수도 있고 복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람은 인생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죠. 즐거운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죠. 결국은 풍년과 흉년을 번갈아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실제 이 삶 속에 인생이 들어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정작 본인 자신들이 발견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실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7년의 풍년의 그 이유를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돈이 많이 벌려.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일이 잘 풀려. 그 이유를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막 화가 들이닥쳐. 어느 날 갑자기 막 접상사가 막 생기고 막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바로 왕이 이 꿈을 2번이나 연속으로 꿨죠. 그리고 나서 어떤 상태가 됐죠? 엄민한 상태가 됐어요.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이거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을 모르죠. 그러면은 항상 이 물음표,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태에서 하루를 살아가야 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죠. 그렇죠? 뭔가 정확한 답이 딱 붙잡혀져야지 확신 있게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으니까 계속 엄민한 상태로. 그렇죠? 엄민하다 뭔 뜻이죠? 눌린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눌리니까 자꾸 힘이 소진되죠. 그렇죠? 수고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인간을 다 그렇게 진단하셨잖아요. 그게 뭐죠?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사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한 사람을 원하실까요? 실제 여기에 대한 그렇죠? 이유와 답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와 답을 모르면은 사람이 많을수록 사실은 더 안 좋죠. 그렇죠? 더 분란만 일어나고요. 더 헷갈리고요. 그렇죠? 더 복잡해만 갈 뿐이에요. 사람이 더 많을수록.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없을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많을수록 사람이라는 게
그 많은 사람 속에 묻어가기 때문에 정작 나를 위한 시간표를 놓치게 될 수 있어요. 맞죠? 많은 사람들 속에 묻어가다 보니까 정작 나를 보지 못할 수 있고요. 나를 놓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답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그렇죠? 그 말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 속에 다 이유가 있고 그 속에 답이 있거든요. 그렇죠? 7년 풍년 속에서 감사해. 7년 흉년 속에서 감사해. 누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유와 답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한 사람이 시대마다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이 바로왕 애굽 시대에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쳐오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시간표, 그렇죠? 이걸 도대체 감옥 안에 종신형으로, 그렇죠?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 30살 청년이 이 답을 알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로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실마리를 감옥 안에 집어넣으시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렇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짜자잔 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사실은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죠. 요셉은 실제 감옥에서, 그렇죠? 감수장에게 그래도 인정을 받아서 감옥 안에서 총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두 장관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가게 될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에 몰랐겠죠. 그렇죠? 장관, 유명한 높은 두 사람이 들어왔구나. 그렇죠? 들어왔는데 꿈을 꿨네. 그렇죠? 동시에 꿈을 꿨네. 근데 꿈의 시나리오가 비슷하잖아요. 맞죠? 비슷한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붙잡을 수 있죠? 시나리오는 비슷한데 결과가 정반대야. 시나리오는 비슷해요. 7년, 7년. 근데 결과는 정반대야. 9년과 6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간원장을 통해서 사실은 요셉에게 사인을 주신 거죠. 그렇죠. 비슷한 꿈속에 전혀 다른 결과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누구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미리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렇지 두 관원장을 보내시면서 앞으로 주실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부분에 사실은 그 실마리를 사실 보여주신 거구나. 맞잖아요. 비슷한 꿈을 꿨는데 결과는 달라. 한 명은 복직되고 한 명은 목이 달려. 그렇죠? 복직된다는 건 풍년이죠. 목이 달린다는 건 흉년이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시나리오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인으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확실한 이유와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은 그런 한 사람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와 답을 발견할 수 있고 정확한 분별력으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그 한 사람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 렘넌트가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해석까지 해주죠. 해석.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알려주잖아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들에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사이클에 대한 이유와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죠. 맞잖아요. 바로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됐잖아요. 요셉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총리로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위치에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실질적인 소원이죠. 너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돼. 그렇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야. 렘넌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맞죠? 지금 너에게 풍년이 있어? 너에게 흉년이 올 수도 있어. 이런 부분들은 너는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이 시간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냐. 그렇죠? 그래서 개미와 배짱의 우화도 있잖아요. 좋은 날을 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좋은 날을 주신 이유, 우리 이주아 랩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좋은 시절 보내고 있죠. 이 좋은 시절을 주신 이유는 그거 흥청망청 누리고 소진하라고 주신 건가요? 소모하라고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누리고 즐기는 것도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요셉이 분명히 해법을 어떻게 제시했죠? 풍년의 시간에 거둔 수확물의 몇 분의 몇을? 5분의 1. 그렇죠. 5분의 1을 뭐 하라고요? 창고에 보관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좋은 시간들의 얼마를? 예를 들면 그렇죠. 5분의 1이든 몇 분의 1이든 그건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결정된 부분들인데 그렇죠? 그걸 다 흥청망청 소진하지 말고 남겨라. 왜? 어떤 시간표가 오니까? 흉년의 시간표가 오니까 인생 살아가는 게 생사하고 그렇죠. 그런 사이클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7년 풍년과 흉년이 계속 반복되는 인생 살았잖아요. 역사 자체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예, 전쟁, 포로, 속국, 그렇죠? 7년 흉년. 그러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주고 다시 강성하게 되고 그렇죠? 7년 풍년. 그러다 또 교만해지고 언약 놓치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래서 또 7년 흉년이 오고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준비돼야 됩니까? 이 7년 풍년과 흉년을 그렇죠. 정확하게 그 사이클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꼭 필요한 한 사람으로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렇죠. 대답을 갖고 계셔야죠.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줘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떤 해법을 지금 주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발견해야죠.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몇 분의 몇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간관계 이런 걸 통해서 5분의 1을 예를 들면 몇 분의 1이든 그거를 여러분이 저장해 두고 있으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저장하셔야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제 저장하셔야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규모 있게, 그렇죠, 준비가 되어지고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죠. 그게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7년 흉년을 못 버팁니다. 7년 흉년을 못 버텨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못 버티면 결국 죽는 거죠.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보세요. 결국 목이 달려서 죽는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흉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 세계에서 또 흉년 일어나고 있죠. 특히 바로 우리 휴전선 위에 북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죠? 수시로 그냥 장마, 태풍, 가뭄 힘들잖아요. 고난의 행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사자가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생기고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인구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최고 통치자라는 사람은 쌀 먹일 돈으로 무기 만들고 나라 자체가 지금 완전히 절벽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지금 상태죠. 왜? 해법을 모르잖아요. 실제 해법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 북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필요한 한 사람은 요셉과 같이, 그렇죠? 평상시에 뭐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계속 감동된 상태로 지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사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을 찾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한테? 사무엘한테. 누구 찾았다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어. 그 뭐라고 얘기하셨죠? 사무엘한테? 이 다윗이라는 놈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합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합쳐졌다. 뭔 뜻이에요? 같이 굴러간다는 뜻이죠. 같이 굴러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퀴가 두 개가 같이 굴러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의 축으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굴러가죠. 결국 뭐가 됐다는 거죠? 동기화됐다는 뜻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기화의 개념이 진짜 중요합니다. 요셉이 결국 그 시대에 유일한 하나님과 동기화된 사람이었거든요. 동기화, 같이 굴러가는 사람,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죠? 같이 통하는 사람. 이 동기화가 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동기화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 임마누엘을 누렸던 동기화됐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법을, 그렇죠, 대책을, 답을, 이유를 시원하게 알려주죠. 그럼 진짜 지금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그 한 사람이, 그렇죠,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 한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기화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7년, 풍년 지나고 7년, 흉년의 때가 오면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결국.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왜? 동기화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문을 닫는 거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기화 된 사람이 이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회로 인정하시고, 맞잖아요. 교회라는 의미 자체가, 성전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동기화된 곳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게 동기화된 거잖아요. 언약이 들어있는 교회, 언약교회, 동기화된 거거든요. 맞죠? 그걸 하나님은 교회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 7년 흉년에 대한, 그렇죠, 원인 제공. 예를 들면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렇죠. 7년 풍년, 예를 들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결국 그 동기화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죠, 그 권세를 주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간단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기화된 사람이 되면 되는구나. 그렇죠. 내가 동기화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다 질문을 하셔야죠. 실제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 있는 자예요. 결국은 누가 복이 있는 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뭐야,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만 복을 주셨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을 안 주셨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만 복이 있는 자냐?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면, 누구만? 갈급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갈급한 자, 즉 배고픈 자. 뭐에 갈급한 자? 그렇죠, 심령이, 영이 갈급한 자. 영이 배고픈 자만 사실은 영적인 것을 먹을 수 있거든요. 영이 배고프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줘도 안 먹어요. 여러분, 배부를 때 먹을 것 갖다 주면 거절하잖아요. 똑같아요. 영이 배고프지 않으면 영적인 거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즉, 영이 배고프지 않으면 말씀 아무리 들려줘도 말씀 안 들어요.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듣는 것처럼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럼 실제적으로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갈급한 자, 결국은 배고픈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먹게 돼 있거든요. 주면 먹거든요. 저도 안 먹으면은 그건 복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이유 다 불문하고 배고픈 자가 사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암만 하늘의 것을 다 쏟아부어 줘도 배가 안 고프면, 갈급하지 않으면 안 받거든요. 암만 좋은 거 다 쏟아부어도 안 받아, 안 들어, 안 먹어.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신분, 뭐 남녀노소 그런 거 다 떠나서,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진짜 배고픈 자, 갈급한 자가 사실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되게 심플하게 복 있는 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복 있는 자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되게 간단한 거야. 복 있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주면 먹는 자야. 주면 먹는 자가 복 있는 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줬을 때 말씀 먹는 자가 복 있는 자야, 사실.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안 먹었어?
그걸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얘기했냐면 그걸 길가밭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땅이 그것을 안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씨가 그대로 땅 위에 얹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씨를 먹을 때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서는 누구를 복 있는 자로 얘기하는지를 그냥 심플하게 붙잡으시면 돼요. 아, 말씀이 선포됐네? 그럼 말씀을 잘 듣자. 그렇죠? 말씀을 나에게 주셨네? 그럼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자. 내 것으로 먹자. 내 것으로 삼키자. 내 것으로 지키자. 그렇죠? 내 것으로 간직하자. 그 사람이 사실은 복 있는 자입니다. 맞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은 믿는 자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영접이잖아요. 그렇죠? 배부른데 어떻게 말씀을 먹어요? 영접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자녀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결국 하나님 자녀한테만 복을 주셨어.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가 배가 안 고파서 네가 말씀을 안 받아들인 거잖아. 네가 말씀을 안 받아버리니까 하나님 자녀가 안 된 거잖아. 응? 괜히 하나님 탓하지 마. 네가 배가 안 고픈 탓이야. 맞죠? 응? 네가 말씀 줄 때 말씀을 안 듣고 안 받은 잘못이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그렇죠? 간직한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그게 갈급하고 배고픈 자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진짜 들었다? 가짜 말로 진짜로 들었다? 진짜로 먹었다? 그럼 여러분 자체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복이라는 것도 계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몇 계단을 얘기해 주셨죠? 몇 가지고? 8. 네. 계단이 있어요. 그렇죠. 이 계단마다 나에게 보여주시는 복,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계단은 올라가야지만 알 수 있는 복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느냐? 아, 그냥 복을 주셨다고 하니까 이 복이 그냥 싸그리 하나로 그냥 이해가 돼버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오류 속에서 보냐면은 실제로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렇게 나오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1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창조 일들이 쭉 있었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 그렇죠? 모든 만물들이 다 완성되니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뭘 모르고 있냐? 엄밀하게 영어 성경에 얘기하면은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뭐라고 적혔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하늘 보면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만드셨냐? 하늘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엄밀하게 하늘들과 땅이 다 이룹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하늘이라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영어 성경, 원어 성경 보면은 대부분의 그렇죠. 해석이 원래는 하늘들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하늘로 단수 취급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죠. 침례를 받죠. 그때 뭐가 열렸다고 했죠? 하늘이 열리고라고 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구절이 있죠. 근데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세요?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하늘들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실제 내려오려면 하늘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늘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정확한 이유와 답을 알고 계셔야죠.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뭉뚱그려서 그냥 복이라고 하니까 그 복을 다 하나로 치부해서 그냥 그 수준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복도 계단이 있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다 계단이죠. 시간표라니까요. 그런 순서들을 계속 밟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늘도 그냥 하늘을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고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을 때 하늘들을 지으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왜 그 하늘들을 모르고 있을까요? 그냥 눈에 하늘 하나만 보이니까 그냥 하늘 하나로 치부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을 베이스로 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이 세상은 뭐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천국을 베이스로 모델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천국에는 하늘이 하나만 있을까요? 천국에 하늘이 하나만 있을까요? 성경 잘 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몇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갔죠? 셋째 하늘. 그럼 최소한 하늘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최소 3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이에요?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이잖아요. 천국을 모델로 해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하늘도 하늘들이에요. 맞잖아요. 그 이유와 답을 여러분이 알고 사실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대부분 하늘들을 그냥 하늘로 단수화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수의 개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영적인 수준, 영적인 성장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복도 그냥 천국 얻었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을 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냥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써 있죠. 하늘과 그 가운데 그 속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써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그렇죠? 보면 뭐라고 나오면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와요.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각각 거하는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뭔 뜻이죠? 첫째 하늘에 거하는 자들, 둘째 하늘에 거하는 자들, 셋째 하늘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각각 즐거워하라. 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야 될 하늘이 사실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하늘에 갈지는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이 살아 있을 때 그때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갈 하늘이 사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이 얼마나 7년, 풍년, 흉년을 통해서 요셉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느냐 맞잖아요. 7년, 흉년 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은 자들이 그렇죠? 결국은 정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시대 때 살아남았죠. 그래서 온 세계 정복했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5분의 1을 여러분이 잘 저장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렇죠? 귀한 값진 것들을 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다음 시간표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게 그 사람한테 복이 되는 거고, 그거 자체가 여러분이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복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쌓여서 결국 여러분이 가야 될 하늘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되게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지금 어떤 한 사람? 진짜 하늘들을 알고, 그렇죠? 그 하늘들 위에 그 하늘, 그걸 바라보고. 근데 예수님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하늘들을 뚫고 올라가셨다고 나와요. 하늘들을 뚫고. 그렇죠? 왜? 그 하늘들 최고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보좌 밑에 있는 하늘들을 뚫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 앉으셔야지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금 뭘 원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실제 지금 나에게. 너는 진짜 이런 하늘들을 알고 하늘들을 뚫고 올라가서, 그렇죠? 진짜 내 우편에 앉지, 내 왼쪽 오른쪽에 앉지. 이런 부분들도 모르고 제자들이 주님이 날이 되면 저를, 얘는 오른쪽에 저는 왼쪽에 앉혀주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내 오른쪽 왼쪽에 앉으려면 하늘들을 뚫고 올라갈 만큼 너희들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수준이 되려면 지금 여러분의 지금 알고 있는, 누리고 있는 복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24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24의 하늘을 뛰어넘어서 25의 수준, 25의 하늘을 도전하셔야죠. 또 그 수준을 넘어서 영원이라는,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시고, 그렇죠? 누가 왔다 누가 안 왔다 사실 그거 불필요한 거예요. 사실 결국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면은, 그렇죠? 그 한 사람이 이유와 답을, 해법과 대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 앞에 와서 전하게 돼 있어요. 류 목사님 말씀하신 그 한 사람이 결국은 플랫폼이에요. 그 사람이 망대예요. 그렇죠? 플랫폼 망대 앞에 다 오게 돼 있어요. 도움 얻으려면 와야 되잖아요. 도움 받으려면 감옥에 있는 요셉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나라 살리려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으로 우리 랩런트 이주와 여러분이 준비되셔야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랩런트의 선교 발표. 선교를 하려면은, 그렇죠? 내 수준을 넘어야죠. 선교 자체가 나라는 틀, 나라는 문화, 나라는, 그렇죠, 성향, 생각, 기준, 그 뛰어넘어야지만 선교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좀 계단 이런 계단들을 잘 읽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계단에서, 그렇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붙잡은 하나님이 한 계단씩 올려주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동기화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 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기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오신 말씀으로 세팅시키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걸어마시겠습니다.